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을 특별하게 허락하셔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사는 저희 영혼이 삶이 주님의 이름을 선하게 드러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역할을 감당하여 복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사람들을 대하여서 저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사 진리의 깃발을 우뚝 세우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오늘도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오늘도 환우들을 인도하사 새롭게 되게 하소서, 나아지게 하소서, 치유되게 하소서, 온전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시고 병원에서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훈련하는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솜씨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우들을 사랑하심을 오늘도 목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 날마다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 속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을 날마다 지켜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여 주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복이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능 앞두고 있는 자녀들, 국가고시와 또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실력으로, 인격적으로,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장래의 여러 가지 고민과 일거리 또 직장 만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순간순간마다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드나들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일하고 만나고 자신의 인생을 활짝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터 속에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장애물들 성령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의 여건들을 일터의 여건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의 기회를 소중히 붙잡고 힘차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나눌 때에
이 교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시작된 교류가 선하게 인도함 받고 마무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성도들,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셨사오니 앞길에도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모든 시작과 그리고 배움과 도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미 시작된 일들은 하나씩 하나씩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도 가득 맺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셔서 맡겨진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채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시간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간 우리 모든 선교사 그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선교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계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저희 대한민국의 선교 국가로 더욱더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선교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사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안에도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저희 기독교 그리고 교회 선교 한 분 한 분 감당하는 모든 역할들 속에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희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껏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어떤 시간이 있든지 어두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자들도 친구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또 아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하고 나누는 시간을 당연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부러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 없이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또는 며칠 동안 좀 다녀오라, 어디 가서 사역을 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닌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따로 제자들만 다니게도 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훈련을 어느 정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들이 사역한 것, 전한 내용, 그리고 증언한 것들을 예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의하면 낱낱이 고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세하게 말했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표현 안에는 제자들이 대단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들도 굉장히 놀랐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대하는 것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는 일이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을, 그리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줄을 미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으로 제자들이 강력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매우 상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선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새롭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일단락 짓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 또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31절 후반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가 또 빠져나갔다. 이것을 반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나름대로 계신 곳에서 사람들을 계속 맞이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 밥을 먹고 안정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현재의 사역이 제자들의 역량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몰아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꾸준하게 진정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면서 영육이 강건해야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나를 잘 전할 수 있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 기회를 얻었을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은 그리고 은혜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차분하게 체험받는 시간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 이 둘은 신앙인들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할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안식하라 명령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식은 하루에 쉬는 시간 또는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람은 24시간 기계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쉬어야 하고 나아가 밤에는
잠을 푹 자야 한다든지 숙면을 취하면서 다시 육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주신 중요한 질서입니다. 또 사람은 일주일을 기본 단위로 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신 영적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쉬지 않을 때 일주일에 하루씩 반드시 쉬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도 지금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을 쉬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센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3일을 쉬고 4일만 일하자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내지는 나를 더 이렇게 축 처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게으르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쉬려고 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쉬는 것이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전을 받고 다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쉼과 안식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안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안식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두 안식, 하루 중에 잠깐 잔다든지 쉬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이 두 개의 안식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안식, 곧 세상을 떠나는 것, 죽음은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 그것도 계획할 수 없이, 아니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영원한 안식, 마지막 안식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진짜 안식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았을 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안식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안식의 선물을 받고도 열어보지 않고 있거나 안식의 전체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르면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일하다가 죽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 중독에 빠지는 거죠. 어떤 이는 안식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한 안식을 맞이합니다. 평안하게 천천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음은 지구를 10바퀴, 20바퀴 계속 돌고 있으면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안식하는 것이, 쉬는 것이 더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일상에서 반복해서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거기에 내가 부응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주실 이 안식의 선물을 각자에게 넉넉하게 준비하고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강박, 불안, 어떤 일의 중독, 이런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의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이 망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다가 세상 떠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평생 달리다가 죽을 말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경주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 인간이,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라고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안식, 반복해서 주시는 다양한 안식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여유 있는 신앙, 안식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하는 시간을 잘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세상에서 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속에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에 생기는 안식, 일주일에 한 번씩 허락하시는 안식, 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안식, 저희가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안식을 시간의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충족의 시간으로 여기며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저녁에 주님과 함께 평안한 쉼이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